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신명기 1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의 특별한 영광,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친히 나에게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참 놀랍죠?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시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는 비밀의 영적인 실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에게 항상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시기를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여호와의 궤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은 성전이라 하나님이 친히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움직일 때는 꼭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수레에 싣고 운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수레는 무엇입니까? 짐을 싣는 것이죠. 네. 어깨에 맨다는 것은 높은 분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모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수레에 싣는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 지식을 사용하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기를 여호와의 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고 앞에 가죠. 제일 앞에 갑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을 밟으니까 그 물의 흐름이 차단되고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현상이죠. 오늘날 내 눈에는 나라는 것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만 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의식하시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안으로 모시고 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시면은 잘 기록되어 있죠. 이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 왕이 그 여호와의 궤 앞에서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예, 너무 기뻐서. 그럴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고 참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왕이 저렇게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춤을 추고 하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그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 그 궤 앞에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시고 정말 위험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내가 섬길 하나님을 내가 모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는데 미갈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만 보았던 것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 영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알 길이 없어요. 차원이 다르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도 우리가 배움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내용을 알잖아요. 그 사실을 사실대로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요. 그런데 미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죠.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 사실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죠. 성경 지식을 가지고만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에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친히 영으로 나에게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 아닙니까? 거룩한 장소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궤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신 그 여호와의 궤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친히 임재해 계십니다. 머물러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으로 친히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같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영혼에 관하여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지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하시는 주인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 신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의 이성이 이것은 가능하다 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면은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 지식은 많이 가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모두 다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의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를 받아들이면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은 믿지만은 지옥은 믿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 지식을 믿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그걸 꼭 아시고 여러분 꼭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늘 의식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꼭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의식하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를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누구를 섬겼습니까? 나를 섬겼잖아요. 나를 섬긴다는 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판단, 내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다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 죄. 결국은 인간은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종은 죄를 섬기는, 죄가 있으면 형벌이죠. 잘했으면 상 받고, 죄를 지으면 벌 받고, 형벌 받고, 정확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평생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평생 죄를 지으면서 인생을 살다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사람은 죄를 평생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렇게 죄에 속아서 살았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지식은 가질 수 있지만 섬기는 것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 옛날 그대로 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산다는 것을 알아야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잘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서 죄를 범하지 아니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야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소리, 죄의 소리 그런 소리를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여야 되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여야죠. 첫째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말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서 주님을 높일 줄 알아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 죄의 생각이 일어나서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 때에 그때에 그 죄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소리를 내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마치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누고가 그 불 가운데 던짐 받을 일을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픔을 당하였을 때, 큰 괴로움을 당하였을 때, 그때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내가 바른 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말일까?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어느 정도는 다 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자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복되게 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나타나서 자기도 망하고 이웃 사람도 망하고 죄의 종로로 타고 살잖아요. 우리는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거든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이세요? 하나님이 복이세요. 복이 흐르는 사람으로 우리를 주셨다고요. 복이 많이 흐르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수록 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흘러나오겠죠. 그 말씀은 내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내 마음을 살려주고 내 마음에서 나와서 내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이 나가는 사람, 복이 흐르는 사람, 복의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복을 주셨죠. 우리 성도들 이것을 꼭 아시고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해 계시다는 이것을 여러분 꼭 말씀대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임을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죄를 섬기면서 사는 헛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 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거두시는 그날을 맞이해야 되겠지요. 꼭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된 삶을 더욱더 풍성하도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